우리는 진짜 문제를 알면 여기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 이건 언제든지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는 다 들었던 메시지예요. 근데 이 문제는요, 하나님과 사단 요래 있죠. 문제 속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분명히 문제를 통하여 찌꺼기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작업 중이시다. 문제 왔을 때 이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뭐 하게 만드느냐? 불신앙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문제예요. 두 종류거든요.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사단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불신자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도대체 문제가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불신자 상태 6가지 그거 우리 뭐 논하면 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불신자는. 우리는 신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에게 불신자 상태에서 인간에게 온 문제가 있겠죠. 이게 언제 끝나느냐는 거예요. 인간 문제가. 또 이것도 간단하잖아요. 복음이 증거가 되어진 이후 이 인간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이 증거가 되어진 이후에 끝이 난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1절로 13절 이 말씀에 보면 복음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느냐 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복음이 없는 사람의 마지막은 고통이 온다. 성경 말씀이에요. 고통이 오는데 분명히 고통은 어느 날 멸망으로 온다. 분명히 어느 날이에요. 내가 잘했던 못했던 복음이 내게 증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그것은 마지막 어느 날에 고통과 멸망이 올 것이다. 성경에 나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오늘도 계속 지속하고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한마디 들어가지 않고 그 문제는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 날을 위하여 뭐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속했다는 말인 거예요? 사단. 기분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라고 들으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기분 나쁘다, 기분에 속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계시록 12장이에요.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없는 그곳을 향하여 이 땅에 사탄은 쫓겨나죠. 그러면 쫓겨난 사탄은 마귀를 시켜서 우리에게 뭐 하느냐? 속입니다. 반드시 속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축복이 있어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빠져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든 불신자 상태에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한 그들의 후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단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나이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이게 내하고 진짜 뭐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태어나서
나이를 얼마 안 먹었을 때. 근데 이제는 내 나이가 들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내 나이 때는 이게 믿어져요. 그 말은 내 인생을 살아와 봤다는 거예요. 살아와 본 내 인생의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복음 외에는 없더라는 것이 계속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영적인 사실은 너에게나 나에게나 절대 변함없어요. 변함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진짜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나부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어릴 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나에게 무엇으로 각인되어져서 있기에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거, 성장해야 되는 이 부분이 왜 응고되고 정지되어졌느냐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영적으로 키가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세상에 뭐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한 내가 성장 다 되어져서 눈도 열려지고 귀도 열려졌어요. 다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성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금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생각에 딱 머물러서 작업이 나에게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없다. 미래에 어떤 고통, 멸망,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요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나에게 문제가 와서 지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혹시라도 고함 지르고 있어요? 누군가를 치지 않으면은 이 화가 풀려지지 아니하는 폭력을 행하고 있어요. 잠이 안 와서 알코올이 내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몸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 가정에 남자 하나로 여자 하나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여자는 남자 애인이 있고 남자는 여자 애인이 있고 혹시 우리 반석교회에 지금 이런 사람 있다. 이 바꿔야 돼요. 남편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온 문제가 아니에요. 너는 어릴 때에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남자로 한 가족으로 만족이 안 돼요. 또 다른 남자로 또 다른 가정에, 엄마가 둘인 가정에, 아버지가 셋인 가정에, 그 가정에 이 형제 저 형제 배가 다 다르고 씨가 다 다르고 그런 가정에 내가 들어가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 내가 어릴 때에 무엇으로 각인되어졌느냐, 따라서 내가 범죄형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거 바뀌어져야 돼. 자, 여기에 부모님과 나 사이를 절대 뺄 수가 없겠죠. 우리 부모와 늘 잘못된 것만 지적받고 내가 살아온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늘 부정적인 대화, 부모와 앉았다 하면 늘 안 좋은 대화, 엄마하고 아빠하고 앉았다 하면 좋은 거는 1도 없어. 항상 남 욕하고 남을 비웃는 어떤 그런 대화하고, 너는 잘했다 못했다 항상 지적해야 되는 이러한 부모 밑에 대화한 거예요. 이러니까 내 삶도 부정적인 줄도 모르고 부정적인 삶에 딱 가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를 온 거예요. 부정적인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헌신을 하니까. 항상 은혜의 헌신이 아니고 안 좋았다 좋았다 이거를 늘 비교하는 헌신을 하게 되니까 힘들어요. 어릴 때 이 환경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따라오는 게 감당이 안 돼. 어디에서 본 거냐? 부모. 여러분의 부모는 지금 돌아가고 안 계시겠죠? 계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부모는 어떤 분이었어요? 그게 오늘 내 겁니다. 나는 안 좋을 때에 본 그것이 내 거 된 거라. 내가 항상 부모님 때문에 기분 나빠했던 그거 지금 오늘날 내라니까요. 부모님이 부부로 늘 싸웠던 거 그거 지금 내라. 내가 엄마 그대로의 시집 와서 사는 엄마의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요래 보시면 돼요. 비켜갈 수가 없는 그러한 부모와의. 이래서 나 자신하고 빨리 화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그리고 이 모든 부분이, 부정적인 그 모든 부분이 바로 나의 큰 적입니다. 부정적인 대화, 부정적인 삶, 부정적인 헌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큰 적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부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부부관계는 진짜 저는 부부는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 없으면 웃음의 대화가 진실이겠어요? 웃으면서 예쁘게 하는 어떤 그러한 당신을 위하여 걱정해주는 그 부분이 웃고 말하는 것이 진짜겠어요? 저 사람은 나에게 절대 안 웃는다. 다른 사람한테는 웃어줘도 이미 너하고 나하고의 부부의 대화는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웃음에서 신뢰가 되어지는 데서 음식을 해서 내놓는 식탁 이거 하고, 신뢰가 전혀 안 되는 데서 늘 아까도 싸웠다가 지금 밥을 먹기 위하여 함께 앉은 이 자리가 행복한 식탁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이거를 빼버리고 이루어가는 가정이다. 저 그거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불신자 상태의 시간이 갈수록 복음이 전거되지 아니한 그 부분은 굉장히 고통과 멸망이 오듯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부부 문제. 그러나 싸움이 있었을 때 부부 문제에 자유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싸울 때 거친 말 많이 나오잖아요. 싸우면서 뭐 엄청난 이상한 막 진짜 욕하고 막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싸우면서 막 주고 오고 가고 한 말 이런 게 머리에 남아가지고 싸울 때는 어떻게 못했는데 다 싸우고 나서 나 혼자 있을 때 그 말 때문에 삐껴지고 섭섭해지고 싸우면서 오고 간 그 말에 죄책감 들고 햇말에 죄책감 들고 들은 말에 더 열받고 난리도 아닌 부부 싸움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부의 싸움은 절대 이 1번의 문제를 불신자에게만 해결되는 해당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부부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의 문제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와 나하고 화해 안 되어진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하겠지. 근데 노력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복음 들어가도록 만들어놔야 돼.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돼. 미운 남편에게 오늘 밤에 가서 손잡고 지난날에 나 자신하고 화해 못한 거 오늘 이 밤에 남편하고 화해하시고 손잡고 복음도 전해주고, 불신자 상태는 이것인데 당신은 그렇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부부는 의심해서도 안 돼. 의심받을 찌대서도 안 되고 의심을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미행하기로 작정하고 막 뭐 하는가 싶어가 막 따라 나가가지고 막 거래가 들키가지고 막 터지고. 혹시 그런 부부는 없죠? 뭐 하고 다니는가 막 돈을 어디다가 그렇게 쓰고 다니는지 막 조사하러 다니고.
저 사람이 나가는 거 보니까 수상하다 하면서 생각으로 의심 다 하고, 혹시 저래 빼입고 나가는 거 보니 여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냐, 골프 치러 가면서 저 이런 거 아니냐, TV 보니까 골프 치러 가가 많이 그래 하대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의심받을 지대에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의심을 해서도 안 된다. 서로 정말 내가 믿어주면 그 사람도 믿을 만한 짓 한다. 요게 정말 오고 가야 돼. 그리고 자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정말 중요해요.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쁜 젊은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젊은 날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자녀가 부모를 필요할 때 옆에 있어 줬는지, 진짜 얘가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건드려주는 대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이제는 그 아이도 나이가 들고 나도 나이가 든 거예요. 부모도 나이가 들고 자녀도 나이가 들어. 이제는 대화를 하려고 하니 너무 서먹서먹해. 소통이 안 돼. 내가 뭔 말을 하면은 서로 삐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그 아이가 듣고 그 아이가 한 말에 내가 듣고 서로 삐끼고, 아이도 삐끼고 나도 삐끼고, 어떻게 그렇게 섭섭한지. 이제는 어릴 때 아이들이 하는 말은 어리니까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좀 많이 큰 나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섭섭해서 견딜 수가 없어. 남편의 말은 이제는 막 별로 막 무시해도 되는데 자녀의 말은 가슴을 엄청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섭섭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누가 삐껴도 삐껴. 자녀는 내가 삐끼기도 하고 우리 자녀도 삐끼고. 근데 우리는 지난 시대에 억압 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우리의 민족의 건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건성으로 아이들에게 하는 모든 말이, 아이들은 시대가 지금 달라요. 잔소리야. 희한해요. 우리는 맞는 말, 필요한 말, 너에게 꼭 있어야 되는 말, 이 말을 했는데 아이는 시대가 다른 만큼 억압되어진 우리의 소리에서 나오는 말을 잔소리로 들어버린다. 대화 안 돼요. 절대 대화 안 되게. 그걸 보고 세대 차이다 이래 얘기해. 급속도로 발전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려울 때를 알았고 우리 아이들은 발전한 시대에 사는 아이들이라 어려운 때를 모르는 거예요. 뭐 옛날에 내가 이 얘기하면요, 아이들 그만해라, 됐다, 몇 번 들었냐,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다. 진짜 듣기 싫다. 내 이 소리는 정말 엄마 좀 하지 마라, 아빠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우리는 지금도 전쟁 뭐 이런 거 남자들이 뭐 군대 가가 어쨌든 그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 남자들은 이 군대 얘기할 때 막 힘이 제일 나는 것 같아. 그렇게 서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런 다른 아이들하고 이 대화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어요? 근데 아이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뭐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 시간표에 의하여 구원받고 뭐 다시 교회 나오는, 다시잖아. 교회 다니던 애들이니까 다시 교회 올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는데 그 아이들은 언제냐? 이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문제가 와야, 아이들에게 문제가 와야 겨우 대화되는 거. 엄마 나 이 문제 왔는데 엄마 돈 좀 빌려줘. 요래해야 대화가 된다는 거. 이게 웬일입니까? 좋은 대화, 정말 살찌는 대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와서 의논하려고 왔을 때 겨우 한마디 대화. 봐라, 니 그랬지 내가.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만큼 내가 복음 예배 내 말했네. 아이들은 또 뭐라 그래요? 또 예배 얘기한다면서 또 열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자녀에게 공감대가 있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냥 복음만 말하고 막 얘는 뭐 또 다른 거 뭐 말하겠노, 지금이 기회다, 또 복음 말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죠. 여기에 진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저 아이 구원해 주시고, 아니 그거는 구원해 달라고 기도 안 해도 그 아이는 구원받을 시간표가 있어 그날. 근데 문제는 뭐죠? 나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아이 앞에서.
대화할 줄도 모르고 대들면은 괌 칠 수 있는 그러한 대화밖에 안 게 없어. 자, 그리고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사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라. 무거운 짐이야. 우리의 가정에 서로 지킬 것 지키고 정말 소중히 여길 것 여기고 그래 되지야 되는데 싸우지 분쟁하지 대화 안 되지 참 정말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 가정을 어쩌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겨우 이 가정에 들어온 것처럼 피곤해가 매일 누워있고 얘기 좀 하자 이래도 막 됐다 내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고 힘든다 그러고 어제 너무 힘들었다 그러고 겨우 집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누워 잠자는 것밖에 피곤하다 하면서 말은 그거밖에 없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요? 아이 10달 임신했지 태어나는 거를 준비했지 그 태어나서 똥기저귀 먹은 기저귀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까지 지 말할 때까지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하여 헌신한 걸 생각해보면 우리도 니 때문에 할 일 못한 거 많아. 참은 거 많고. 근데 아이들은 그거 일도 없어요. 지가 시집 가봐야 그 마음을 알아. 근데 지금도 우리는 부모 원망하는 여기 자식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가정을 식사도 따로 하는 우리 가정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집 나가고 싶다 하는 이 마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것만큼 섭섭한 거 없을 거예요, 어른들은. 그리고 엄마가 내한테 해준 건 뭐 있는데 이 말 듣는 순간 디비질걸요. 눈물 나서 맨날 며칠 엉엉거릴걸요. 내 자식이라도 하루만 안 보고 싶을 거예요. 대면하면은 눈물 나서 어떻게 저렇게 엄마한테 말을 저리 할 수 있을까? 아빠한테 어떻게 저렇게 덤벼들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아주 기가 차고 기가 찰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말 듣느냐? 안 듣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져야 돼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엄마에게 와서 말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 이거는 어떻게 가정이 영혼의 안식처가 되느냐? 부부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자녀도 건강해집니다. 부부가 영적인 소통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자녀하고 나하고도 소통되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하고 억압되어지는 시대를 같이 산 내 남편도 내하고 대화가 안 돼. 근데 다른 세대에 살고 있었던 그 자녀하고 내하고 왜 대화를 하려고 해요? 먼저는 이걸 풀어라. 내가 못 풀고 있으면 우리 자녀도 묶이는 거예요. 자,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것 가지고는 서로가 또 풀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오래 못 가요. 일주일 가면 또 싸워. 영적으로 내 시대와 같은 이 부부가 살을 되었고 만들어낸 우리 자녀하고 이 사람이 내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어찌 우리 자녀하고 대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까? 또 한번 바꿔 또 다시 얘기를 하면 내 자녀하고는 대화가 되는데 내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나는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 되고 이러면은 내한테 뭔가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이죠. 나는 이 사람하고 되는데 이 사람하고 안 되는 비어있는 게 있어요. 둘 다 된다. 가정이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부가 되는 한 자녀,
영적 건강, 영적인 대화 소통 되게 되어져 있다. 먼저는 누가 하고 풀자? 부부요. 시대가 같은 사람하고 푸세요. 몸 풀 때는 뭔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내가 모자라서 내게 문제가 왔냐? 내가 부족해서 망했냐? 내가 모자라서 문제가 왔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망한 것이냐? 아니에요. 요거 기억하세요. 결정적일 때를 놓친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때에 어떻게 했냐? 여행 가자. 중요한 때에 어쨌냐? 네가 원한 대로 해라. 중요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때에 너하고 나하고의 결단의 시간, 싸우더라도 오늘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말아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뭐가 들어갔냐? 우리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거 하라 그랬어. 우리 엄마는 문제가 있을 때 나 여행 가라 그랬어. 우리 엄마는 내가 문제 왔을 때 남자 만나라 그랬어. 무조건 돈 준다 했어. 다 들어간 거예요. 필요할 때에, 진짜 중요한 그때에 아이와 나에게 결정적인 그 순간을 결정적으로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 순간순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1도 못 잡은 거예요. 요때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자, 시집가고 장가간 아들, 딸들도 있어요. 근데 그 태도가 지금 부모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그 어릴 때 우리가 넣어준 거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처럼 살았던지 엄마가 그 딸처럼 살았던지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 비키나고 이러고 저러고 이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진짜 중요한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많이 힘들었던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한나는 지금 아들 없어서 괴로워한 거나 오늘 지금 우리가 우리 가정에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파서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 하는 한나나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한나는 너무 힘들어서 인본주의도 쓰고 동기도 썼어. 인본주의를 가져다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동기부여해서 우리의 가정과 모든 자녀의 문제를 다 풀려고 했어. 남편, 자녀 이 문제를. 그런데 한나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요. 흐름이죠. 영적 흐름.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잡으셔야 돼요. 흐름. 나의 흐름이 있다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한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냥 아들을 달라 해서는 안 돼. 아들 없다고 원망불평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때에 한나의 고통이 저절로 해결이 되어 버렸어.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살아왔고 뭘 해서 어떤 결말을 지었는지 사무엘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견딜 수 없고 고통스러운 이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은 과연 나의 흐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위치가 어디였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건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 맞는지 확인하셨어야 돼요. 근데 확인하셨어야 된다는 거는 과거예요. 하면 돼요. 지금.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간음을 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에 평생 죄책감이라. 자, 여러분은 죄책감 없습니까? 저는 그 한쪽 구석에 내가 우리 자녀를, 근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제 거기에 위로를 받죠. 자녀를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어쨌든 목사님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신학대학과 대학원은 다니셔야 되니까. 근데 아이가 있으면 나는 직장 생활을 못해. 그런데 함께 사시던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다가 병이 와버렸어. 아이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그래서 15분, 20분 거리에 있는 친정에 아이를 데려다 줄 수밖에 없고 일주일에 한 번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난 세월,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키워보고 자녀 앞에 서보니 그 아이도 그것 때문에 생긴 영적 문제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고 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3년 반이거든요. 거의 이제 4살 다 돼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거는요, 너무 귀중한 시간표에 아이에게 슬픔을 넣어주고 뭔가 인생의 각인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그 아이의 인생이 그래 또 만들어간다. 어려운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들하고의 자녀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자녀를 혼내고 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아이의 인생이라. 근데 이제 중학교가 올라갔어. 아이 좀 봐라. 계속 교회 아이를 봐라. 요런 또 인생이라. 계속 내 인생에 죄책감이. 간음 아니고 그 죄책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 살면서 시간 되어지면 이 아이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걸 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풀어내야 돼요. 그게 언제였느냐? 대학교 2학년 때 그림 가지고 이거 풀었어요. 죄책감을.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영적인 게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결정적일 때에. 안 놓쳤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사실 엄마의 미래 인생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놓치면 안 돼요. 우선 뭐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 그거 보시면 안 돼요. 잘했을 때도 여러분이 교만 안 되도록 만들어가는 영적 상황이 필요하고, 못했을 때에 그 못한 걸 다른 사람의 핑계로 돌리면 안 돼. 네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너의 빈 영적인 부분이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부모가 영적으로 눈 떠져 있어야 자녀를 잘 키워요. 봐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잘 키운다는 거는 의미를 여러분 잘 잡으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 돈이 있어서 아이를 호화롭게 키웠다. 그거는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온실에서 키웠다. 그 아이 도망칩니다. 세상 나가면 절대 그 아이 왕따지 제대로 못 살아요. 아이가 오늘 지금 이 흐름이 맞는지 잘 봐주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간음하다가 평생 죄책감에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결책, 혈루증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마태복음 9장 20절이죠. 고질적인 병이라. 그럼 지금 우리는 고질적인 병 없잖아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인 거예요.
도대체 너는 대화를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네 속에 뭐가 있는지 도대체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은 해결을 못 받았어요. 고질적인 병으로. 문제였었죠.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기에서 오늘 하루 1, 2, 3강에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뭐를 들어야 되는지, 오늘 이 메시지는 은혜가 됐고 오늘 저 메시지는 은혜가 안 됐고 그래 잡으면 강단 못 살린 겁니다. 강단 성공은 뭐냐?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다, 사모가 설교를 못했다, 이렇게 잡으면 엉터리예요. 저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음성 흐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 잡아내는 게 강단 성공인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 단어를 말했다. 오늘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러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그대로 읊는 거를 보고 강단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속에 나와 흐름이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잡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적을 얘기하시구나. 출애굽기 20장 4, 5절 우상. 그 흐름을 잡아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 5절의 우상 나는 아니고 요래 잡아내는 거예요. 그걸 읽는 게 강단입니까? 음성과 흐름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혈류증 여인은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문제를 안고 있었던 자인데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면 나는 끝나구나 하는 것을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게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의 가정 문제 감사해요? 우리 집에는 돈이 없어서 이렇고 우리 집에는 네 때문에 이렇고 우리 집에는 맨날 싸우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글쎄? 그러면은 나이 많은 내가 뭐 해야 돼요? 여기에서 어떤 것이 감사한 건지, 왜 우리 집이 가난해야 되는데 그 가난에서 내가 뭘 감사로 바꾸는지, 우리 집에 질병이 있는데 질병을 통하여 뭘 갱신함으로 감사함으로 바꾸는지,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늘 없는 거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인 삶이 되도록 자식들 몰아가고 아주 그냥 끝내주는 엄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적이 있어요. 나의 적, 생각입니다. 내 적은 내 생각입니다. 기도해서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바꾼 내 생각 때문에 응답이 온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 온다 하는데 아니요.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거는 잠시예요.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생각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오시니 열에 10가지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도로 뭐하라? 소통해라. 내 큰 적이 있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셔야 돼. 이 말씀에 집중했을 때의 말씀과 뭐 되느냐? 소통이 되어져. 우리 집은 안 돼. 그냥 끝입니다. 아, 쟤는 안 돼. 그냥 끝입니다. 안 돼 했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실망해야 돼. 안 돼 했기 때문에 항상 넘어져야 되고 항상 실망할 일밖에 없어요. 쟤는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부모는 안 돼. 나는 안 돼. 끝입니다. 안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넘어지고 너 때문에 또 넘어지고 너 때문에 실망하고 내 때문에 또 실망하고 죄책감에 또 시달려야 되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때 내가 생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하고 기도로 소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소통이 되어진다면 진짜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신자가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예배 안 드렸는데도 잘 살고 위험해요. 진짜 하는 말인데 심각한 상태 됩니다. 이 말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뭐든지 우리가 비가 올 때 정도 되면 날씨가 어떻게 돼요? 꾸무리 하잖아요. 갑자기 해 있다가 벅
비 쏟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잘 없어요. 자, 비가 오기 전에 어떤 상태가 돼요? 먹구름 끼고 비가 올 수 있는 바람이 부네. 우리 인생을 두고 다 느끼는 거잖아요. 야, 하늘에 구름이 끼어가지고 저쪽이 새까맣게 이렇게 밀려오네. 비 오겠다.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잘 살고 있고,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행복하다 그러고, 어느 날인 거예요. 그게 징조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왜 내 입에서 늘 힘들다, 피곤하다, 어쩌다 저쩌다 부정적인 말이 계속 오느냐. 그 어느 날을 두고 입에서 나오는 말인 거예요. 이 말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저런 말을 하는 저 사람을 두고 제가 이렇게 보면 아유,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입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 나오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저 뒤에 그 어느 날의 멸망이 속히 곧 오겠네, 이런 느낌이 솔직히 내 마음이 솔직히 그래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작게나마 사고 줘. 사고 못 깨달아. 절대 못 깨달아. 어떻게 깨닫느냐? 돈에 대한 영적 문제가 실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돈이 들어오네, 요래 깨닫습니다. 희한하죠? 네피림인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 안 돼요. 나중에 그 큰 일을 두고 작게 하나님이 지금 또 못 깨달으니 소스를 주는 건데, 그걸 돈하고 자꾸 비교하고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건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장 가까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요때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전도하자. 요래 버리면 모든 것이 이때 끝나는 겁니다. 전도는 깃발을 들고 나가가지고 정말 어렵게 싹 나눠주고 그래가 퇴근해가 집에 들어오고, 그게 전도입니까? 그 말이 아니야. 대상이 없으면 나를 전도하면 돼.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면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주면 되고, 그게 전도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데 통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니 나도 모르게 내 가슴에서 나오는 게 있어. 이게 이제 진짜 백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사고가 났어. 오늘 액땜했다 하면서 내 한 달 동안 운명 사주팔자를 오늘 이 시간으로 오늘 끝냈다 하면서 그래 말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내 가슴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우리 자녀가 문제를 터뜨리고 왔어. 당연히 올 게 왔구나. 필요해서 왔구나. 이거 안 오면 절대 안 돼. 당필절 아니면 절대 안 돼. 당년, 필연, 절대.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문제가 온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처가 가득하다, 영적 암. 감사는 나도 모르게 치유를 두고 있어요. 어때? 한번 봐봅시다. 우리는 다니엘 같은 문제 지금 안 당하고 있지 않나요? 죽는 순간까지 감사기도.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바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하라? 아뢰라. 요셉, 우리 또 요셉의 인생도 아니잖아요. 노예를 가도 감사하고, 감옥소를 갔는데도 감사하고,
누명을 썼는데도 감사하고, 이 감사는 결국은 사람을 살리더라. 자녀가 조금 실수해갖고 들어와 봐요. 있는 말 없는 말 내가 배운 대로 말 다 하잖아. 어릴 때 부모님에게 들은 말 그대로 쏘아붙이잖아요. 네 같은 게 그렇지. 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뭘 잘하는 게 있다고. 못 생긴 거지 그냥. 아니 그냥 등 돌리고 그 말 해도 그 사람 죽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돼야 살리는 거예요. 그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 안 갚았어. 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답을 얻은 겁니다. 답 다 얻은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재미나게 감사놀이 하자. 그것도 감사인데 진짜 감사는 나도 모르게 내 가슴에서 나오는 게 있어. 자, 요때 가난이죠. 자, 요 가난 때문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니를 만나가지고 지지리도 궁상하게 내가 요렇게 산다 하면서. 하나님은 감사한 나에게 가난을 새로 시작하라고.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때로는 돈도 없애주고 카드 빚도 지고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이번 달에 100만 원 벌었는데 110만 원 나가는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불신앙하느냐 사단 앞에, 아니면 하나님의 작업 중이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속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진짜 깨달아야 돼. 결정적인 순간 다 쏟아버리잖아요. 내가 오늘날 그렇게 살아온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려고 하시구나. 이래 깨달아야 돼. 우리 엄마가 가난해서 가난한 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어떤 일로 어떻게 살아온 거 그거 아니고 나를 그곳에서 새롭게 변화하시려고, 그래서 가난을 오늘 보게 하셨구나. 새로 시작을 봐야 돼. 우리는 엄마한테 잔소리하면서 엄마 그대로 살잖아요. 지가 늙으니까 그대로 살더만. 지 젊으니까 엄마한테 잔소리하고. 근데 잔소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엄마에게 잔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게 하시러. 많은 응답, 답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대체가 사단에게 명상, 왜 역사 일어납니까? 딴 거 아니에요. 집중 때문이에요. 귀신에게 굿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른 거 아니라 했죠? 집중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집중의 시간 있습니까? 우리는 집중의 시간 있냐고요. 아니 귀신도 명상하고 집중하고 귀신에게 굿하는 집중을 하는데 역사 일어나잖아요. 역사, 귀신의 역사. 우리는 귀신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집중의 시간이 없어.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이때 시작하십니다. 시작을 못 하시게 만들면 안 돼. 시작하시도록 오늘부터 뭐 하느냐? 집중. 시작을 하셔야 영적 치유가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나부터 시작해서 부모, 남편, 자녀 정말 저들을 위하여서 뭐 하나? 집중을 시작해 보세요. 나하고 안 맞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아집니다. 나하고 딱 맞아져요. 이렇게 해서 영적 병이 치유가 되어지는.
모든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강단 흐름 잡으세요. 강단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세요. 내가 살다 보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가 보다. 갈등이 있어요. 다른 사람 절대 말하지 마시고 나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문제 말하지 마세요. 내가 그 문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한테 문제가 온 거예요. 갈등. 내가 살다 보면 위기 당하는 때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새로 나를 위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이 세 가지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